성경에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갖다가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호와의 날 이런 이 구절을 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그 날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독해 드린 이 시편 80편 말씀도요,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위에 아삽의 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삽의 시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 두 군데를 보면 역대상 16장 5절과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은 이 아삽은 다윗 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성가대장입니다. 이 성가대장인데, 그러면 이 시를 지금 제목으로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때 누가 썼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삽이 쓴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시는 아삽이 썼다라기보다는 아삽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 그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지어가지고 아삽의 가문에서 보존하여 오는 시, 이렇게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는 쓰여진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몇 년도에 멸망을 당해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시편 80편은 바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한 이후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북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뽑아내신 선민이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선민인데 왜 열국 중에 흩임을 당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이 백성이 왜 이 땅에서 흩음을 당했는가? 이거를 탄식하면서 그들을 흩으신 하나님께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시편 80편의 시를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서 자주 불렀던 그런 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80편을 이제 읽다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먼저 1절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요,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전반부를 읽었는데,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시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시라 그랬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목자로 오신 주님, 이미 우리에게 목자로 오신 주님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왕으로 다시 오실 누구예요?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편 80편을 가지시고 목자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이 주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성탄절날 예배 때에는 이제 그 목자로 오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왕으로 오시게 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시겠는데,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80편 1절요.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여호와를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은 목자고 성도는 누구라고요? 양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것이 많고, 그 앞에 시편 78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78편 52절 53절에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여기 보면 아삽의 후예들도 뭐라고요? 여호와를 바로 뭐로? 목자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큰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가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인데 잘 한번 찾으셔서 10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14절 15절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지세요? 요한복음 10장 이 14절에서 15절을 읽으면서 딱 두 절을 요약해가지고 딱 느끼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용, 메시지가 뭐일까요? 주님이 지금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뭔가가 있거든요.
비교되어지면서 말씀해 주신 뭔가가 있는데,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많은 목자들은 어떤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악한 목자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셨거든요.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자칭 목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살려고 양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악한 목자였더라.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악한 목자였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하여 뭐를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바로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서론적으로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우리는 또 성탄절을 며칠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구원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어떤 내용들에 갇혀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오늘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또 우리를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자, 먹이신다라는 것은 언제 먹이는 거죠? 배고플 때 먹이는 거잖아요. 배고플 때 먹이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베세다 광야 혹시 기억하세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장정만 5,000명, 야간 남녀노소 따지면 2만 명이 되었거든요.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보니까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돈을 주고 산들 이걸 뭐 몇백 데나리온을 주어도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떤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먹일 수 없으니까 이들을 뭐 하자 그래? 빨리 흩어서 집으로 보내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뭐 하시려고 해요? 먹이시고자. 이 주님을 오늘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아하, 세상의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안 되면 그 환경에 따라 그냥 돌려보내고 흩어지는 이것이지만은,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이 배고픔에 있을 때, 굶주려 있을 때, 그곳에서 그들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행할 수 없을 때 그 주님은 양들에게 친히 뭐 하신 분이다? 먹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베세다 광야에 배고픈 사람들을 흡족하게 먹이셨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지금도 그때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만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에 우리가 만나야 돼. 내림절에 만나야 될 주님입니다. 아하, 그때
그때 그 2만 명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먹이시 필요를 아시고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려고 했던 그 주님이 바로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이구나,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만나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확신을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자, 함께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25절 26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강력한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곁을 떠나지 말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마.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세상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빼기 좋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에 입고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의 먹을 것 책임질게, 내가 너희의 입을 것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만 떠나지 마.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른 양의 비유가 있는데, 만약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습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그냥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들을 헤매고 다닌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친구들과 더불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의 비유는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건데, 그래서 목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8절 29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오늘 성경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내가 책임지고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양이 부주의하여 목자를 떨어져서 길을 잃었을다 할지라도 그냥 버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 들을 헤매고 찾아 데리고 오시는 선한 목자.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두 군데서 찾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럼 다 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예수 믿는 의식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누구도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빼앗을 사람 없다. 그리고 혹시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길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자, 확인하고 넘어가. 시편 121편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21편요. 자, 121편 3절 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뭐 하시는 분요?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분. 주님이, 전능하신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어떤 누구도 그 주님의 손에서 나를 뭐 할 수 없어요? 뺏어갈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5절에서 8절까지도 한번 읽고 121편 5절에서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멋지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주님 멋지다고 하면 얘기해. 주님 너무 멋지신다, 짱이십니다 해야 돼. 주님 짱이십니다. 너무 멋지시잖아요. 예? 참, 저는 이거를 실감합니다. 시편 121편을 평상시에도 좋아하지만은 많이 잊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내가 주님께만 붙어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셔.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보호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나의 내일의 시간들에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그것 생각하면 내가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라면 그 주님이 내 삶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해 주신,
부신 분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잖아요. 애굽을 나왔는데 근데 모세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었거든요. 그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모세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했거든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자이신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200만이라는 그 백성을 대군을 하나님 인도해 주신 출애굽기 13장 한번 그게 그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 13장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자,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니 길을 몰라도 모세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구름 기둥으로, 알아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 앞서서 따라와거든요. 너희들 가라가 아니라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나만 보고 그냥 따라와. 이렇게 인도를 하셨대.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불기둥, 구름 기둥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기만 되는. 따라만 가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추위가 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추우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예, 불기둥을 주셨고, 더우면 무슨 기둥을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들을 인도받게 되니까 목이 마르면 뭐를 주셨어요? 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가지고 주셨고, 배가 고프면 먹을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고, 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저들의 불평, 저들의 소원, 뭐 먹고 싶다 그랬죠?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연 동풍을 확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쫙 날라서 그들이 마음껏 입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시는 이 하나님.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그렇게 인도하신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는,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런 특혜를 받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환경이 변하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목자가 계시니까. 양인 나에게 목자가 계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이신 주님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